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2년 2월 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예배 자리에 불러주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드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무릎 꿇으사오니 우리의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서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뭘 좋아할지 몰라서 아버지, 높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죽을 너를 살리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아멘. 아버지,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제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이처럼 거룩한 성일날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넣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죄를 허물 자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께 어엿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 대국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문화 여러 모양으로 뛰어나게 해서 세계 만방에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전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심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자꾸 미사일을 쏘아서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땅에도 하나님을 찾는 불쌍한 백성들 기억하셔서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통일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하루 다르게 계속 오미크론 변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몇천 명 하던 것이 2만 명, 3만 명까지 되고 몇십만 명이 된다고까지 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셔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와서 코로나 다 이 땅에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셔서 이 땅에서 말끔하게 바이러스를 청소하여 주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정치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라는데 너무나 혼탁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뭇 왕을 세우시고 폐하시오니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사람이 뽑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누가 되든 간에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힘듭니다. 주여, 석유가 물가 올라서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많은 물건 수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길 원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문화가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평화로 하나 되는 마음을 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곳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새물결 교회를 세워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서 많은 생명을 권하게 하시고 또 중국과 필리핀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새물결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파주 금천 지역과 파주과 대한민국과 중국과 필리핀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물결 성도들 정말 주의 몸된 성령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평안을 주옵시며 직장에 복을 주옵시며 번창케 하시고 사업장에도 창대하도록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양육되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사오니 우리 새물결 가족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물결 가족이 더 부흥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이 이제 말씀 두었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꼭 필요한 말씀만 은혜롭게 전파되도록 주여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말씀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은혜로 전달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시며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예배에서 헌신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됩니다. 빌립보서는 신약성경 3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장 12절로 18절 말씀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제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모처럼 긴 시간을 쉴 수 있어서 좋게 됐지만 사람 노릇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도 깨달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도 저갓집 가족들과는 산소에서 우리 형제들과는 줌으로 집에서는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가정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엔 수예배를 드렸고 또 목요일 날부터는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연휴도 끝났으니 우리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니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샬롬. 당신과 당신 집과 당신의 모든 소유물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빌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샬롬.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말씀 통해서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역선적 보험자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대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4절을 통해서 바울의 시위대 감옥에 매임 당한 일, 15절로 17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이 전파된 일,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 일, 바울의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시위대 안에서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이 있죠. 먼저 12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당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대단히 걱정하고 염려하던 일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로 끌려와서 죄수 생활을 했었는데 2년 동안 전셋집 얻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온 것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전해서 많은 제자들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황제 직속인 로마 황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이감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1장 13절을 말씀한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에 따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죄수로 로마에 끌려와 재판받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바뀌어서 악명 높은 로마 황제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것은 육체적으로 매우 고달프게 되었고, 또한 더 이상 다른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아주 절망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바울이 시위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온 것은 그의 재판 임박해서 사형받을 날이 가까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 13절에 시위대 안에서 나의 매임, 14절에 나의 매임, 17절에 나의 매임이라고 쓴 것입니다.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다른 말씀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엄청나게 고민한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사역은 이제 시위대 안에 갇혔음에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전셋집에 있다가 감옥 안에 중환죄를 지었는 보험제자로 들어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매일 밤에 보초가 감시하고 있는 차가운 감방 안에서 쇠사슬을 차고 잠들어야 한다는 그 자체가 사도에겐 엄청난 모욕이며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보지 못하니까 또 외로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위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생활은 복음 전파의 막대한 위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시위대 감옥에 있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긍정적으로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암, 너 잘 걸렸어? 난 재미있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암이 나한테 잘못 걸렸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30여 년 동안 평범하게 예수를 믿은 살아온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강검진해 보니까 폐암 3기라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지요. 그래 갑자기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5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50여 차례 항암 치료를 받는 죽지 못해 사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선하게 살아왔는데도 암 들어서 죽을 위기였는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에 2번씩 예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복음 전파의 사명 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자기가 만난 병원에서 만난 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팠지만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서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암 환자 가족들 60여 명이 이재명 집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살인마 지존파를 전도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폐암이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암 때 고통당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암 너 잘 걸렸어? 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인생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는 자신만 위해 살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위기가 찾아오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배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깨닫고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란 뜻입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 것입니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일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위기를 만나 휴전자서 울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는 결코 나쁜 것만 아니고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새로운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바울의 시대 감옥 갇히게 되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시대 안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들어왔대. 근데 그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빌라도 총독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사흘만 죽은 자 살아났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잡혀왔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바울의 소리를 듣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을 감시하던 군인들이 바울을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전혀 죄인 같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이상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어보았다가 바울이 전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점점 퍼져서 마침내 시위대 안에서 퍼져서 마침내 가이사 황제 가장 가까운 가족까지 나중에 왕비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시대안까지 로마 황제까지 황실 가족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바울을 사랑하던 교인들이 큰 힘을 얻어서 복음을 힘차게 전했습니다. 바울의 시대 안에 갇히게 되자 겉으로는 이제 바울의 사역이 끝났구나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12절의 진전입니다. 진전이란 말은 로마 고인들이 사용하던 군대 용어입니다. 그들은 이동할 때 장애물 만나면 그것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진전이란 말을 썼습니다. 바울의 시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앞으로 나아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는 진전이 된 것입니다. 군대 공병대가 있습니다. 공병대는 부대가 작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는 임무를 갖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뚫습니다.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아서 부대가 건너가도록 하는 것이 공병대입니다. 장애물 제거하죠. 인간들이 바울을 시대 감옥에 가두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장애물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진전되도록 시위대로 바울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것 때때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2절에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13절에는요.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빌립보 1장 14절 말씀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 갇히니까 겁없이 담대하게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댔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에서 위기가 오면 처음엔 약간 두려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마침내 위기가 축복으로 바꿔졌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위험하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더 뜨거워져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 영생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이 위기 때마다 발휘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커지고 부흥되고 내실이 다져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바울의 시대 감옥으로 끌려온 것은 겉으로 볼 땐 대단히 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바울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진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바울이 끝났지만 아닙니다. 더 새로운 계기 그리고 임금들과 왕들까지 복음에 전파된 예수의 말씀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이곳을 옮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아닙니다. 다시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신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큰 빛을 보고 눈이 멀고 3일 동안 음식도 먹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 이름을 위해서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네가 얼마나 큰 고난 당할지를 내가 보여주마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방인과 임금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바울은 이방인 사도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임금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 27장 보니까 바울이 베스도 총독, 베니게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큰 소리로 복음 전합니다. 왕이시여 부영들아 하면서 내 말 들으라고 해서 왕들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바울아 내가 미쳤다. 아닙니다. 나는 미쳤지만 여러분 모두가 나같이 예수에 믿지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의 만 학문이 널 미치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임금에까지 복음자를 기회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 황제 시대 감옥으로 이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예비하신 일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그래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음 전파가 여러 방법으로 전파되었습니다. 15절로 17절 말씀드립니다. 앞장서서 복음 전하던 바울의 시위대와는 갇히게 되자 사탄과 유대인들은 이제 복음 전파 바울은 끝났다라고 좋아했습니다. 일부 믿음 약한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빌립보장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이들 이놈입니다. 바울은 그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어떤 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 1장 17절 보시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어떤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나한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을 시기하고 바울과 분쟁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바울의 시위대에 갇혔으니까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경쟁심과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1장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제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하나님이 바울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셔 이곳으로 보냈다고 믿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어제 안 계시니까 우리가 목사님께 배운 대로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목사님처럼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자 생각해서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람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기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조그만 것이라도 도와줄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더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 그러면 더 속상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절망하고 불행한 이유는 되게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해버릴 때 절망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바꿀 수 있다면 어디에서도 무슨 일만 나더라도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큰 가시 울타리가 쳐진 곳에 입구를 단 하나만 내놓고 그 문 입구에 고음이라 크게 쓰고 학생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 그림 잘 봤지? 저 가운데 울타리 안에 너희가 갇혀 있단다. 어떻게 나오겠니? 가시 울타리 안에 너희가 있고 큰 고음이 있는데 어떻게 나오겠니? 물었습니다. 학생의 생각에 가시 울타리 입구에 고음이 버티고 있으니 나올 길은 둘 중에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울타리를 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음과 싸워 이기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 졸려선 그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문을 그냥 열고 나오면 돼. 그냥 문 열고 나오면 돼. 아니 선생님 곰이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문 열고 나갑니까? 여기 곰이라고 쓴 것은 울타리 안에서 보면 곰이지만 반대로 밖에서 보면 그것은 문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곰이라는 글자는 반대편에서 보면 문임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곰이라 생각하느냐 아니 문이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길이 열리냐 닫히냐를 학생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각입니다. 고정관념, 선입관, 그리고 편견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저것은 곰이다. 안 된다고 생각 단정해버리면 겁이 나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길이 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 바꿔서 저것은 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길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는 것,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여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한마디로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의 가르치는 핵심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세상의 고정관념 깨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역설적 진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십니다. 높아지고 싶어서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지만 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없어서 가장 약할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건강하고 아는 것이 많아서 내 인생 최고 순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가장 약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험성가 했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의지할 때 가장 약할 때가 강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확실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후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내 품에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설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남의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저주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성령 약속을 믿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망, 저주에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생각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많습니다. 낮아지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약해지면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남에게 베풀고 주면 섬기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설적인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서 바른 길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 원리로 십자가의 은혜로 멋지게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로마에는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기독교가 있었고 교회가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며 교회가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타나자 영적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한 사람도 또 있었습니다. 바울이 시대 감옥 갇히자 그게 세 가지 복음의 파장이 몰려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기들 세력이 바울 다른 세력보다 크게 약해지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더 커지자. 그래서 자기들 세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적으로 순수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더 복음을 전해서 성도가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 통해서 로마 황실의 시위대 안과 황제 측근들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황실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시위대 감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점점 더 확장되어 갔습니다. 로마 황제 측근까지 왕비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빌보 4장 22절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 집의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을 사랑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할 때보다 훨씬 더 활발한 복음 전파가 역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넓게 깊게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갇힌 것은 얼핏 보면 복음 전파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것이야말로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더 넓게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빌립보 1장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랑한 예수, 나의 사랑 예수, 나의 생명 예수, 나를 귀하신, 나를 권하신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생명을 더 구원받으면 기뿐이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모양으로 질투하며 시기하며 경쟁하며 전해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냥 기뻐서 우리말로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관계없다. 기쁘다. 기쁘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엇을 기뻐합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어서 한 생명 구원 받는 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바울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었고 복음 전파에 막대한 지장을 줄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역설적으로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더 널리, 더 많이, 더 깊이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 황실까지 전파된 귀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넓혀서 기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생각지 못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열심히 더 전합시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한 생명 고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쓰임받고 직분받았고 생명 얻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마음을 넓혀서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고 그의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시위대 감옥 갇혀서 더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높게 많이 깊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역전시킨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며 예수 생명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초대박 히트 친 스킨케어 패드 매출 고요한 바다로 옵니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며 인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역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저희들 살아하셔서 아버지 역설적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 두는 믿음의 사랑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연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옵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평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감사할 때마다 새로운 감사거리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필리핀 지역 주간 10년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귀한 물질 주님이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 구원한데 더 크게 쓰임받아 축복하시고 그곳의 영혼들이 소생돼 가시고 전도 활발히 벌어져서 선교가 힘차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승리의 주님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에 원수막 나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권한 반대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역전의 주님입니다. 역전의 주임을 역설의 주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 가지고서 가갑시다. 십자가 붙들고 역전의 주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무 예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역전의 주님, 역설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늘 역전의 주님 믿고 어떤 경우에도 꿈과 비전 가지고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록 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중국 성도 위에도 이 방송 청취자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역전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도 역전할 때를 믿습니다. 날만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바라오며 그리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꿈을 가지고 비전 가지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에서 지켜 주옵소서. 이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시며 가정에 복을 더하시며 가정 예배 성경급에 참석해 전해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